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12월 셋째 주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탄절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남은 이 성탄절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한 주를 지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 이 한 주간 잘 준비해서 성탄절 날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학자들의 견해에 의한다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천문학자들이 특이한 별을 하나 보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유다 땅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헤롯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 별은 그냥 별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자이신 메시아이신 그 분이 어디에 탄생하셨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달라, 기회를 달라, 편리를 봐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별을 보고 연구하는 학자들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앙 사상,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사상이거든요. 공통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인물이, 그러한 사람이 태어났을 것이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많은 날을 걸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나 그 동네는 어떤 동네를 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유대교 신앙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유대교의 율법이나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곳은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전혀 거하지도 않는데 별만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저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가 그분이 바로 이 이상한 별을 보는 순간 바로 그분이 나셨다라고 하고 그렇게 그들이 찾아온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끔 했고, 또 그곳에는 이렇게 무조건 노예만 시킨 것이 아니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관직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모두가 다 총리에 되는 또 그런 또 중요한 관직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예로 삼는 정책이 아니라 잡아온 그들 중에서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좋은 주위에 앉혀서 나라를 유익되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중요한 관리에 있는 그 나라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나 거기에서 그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으며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하고, 그 먼 곳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 먼 곳을 이렇게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거기 와서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날 장소가 어디인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이 말씀을 제시를 하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분은, 우리를 구주가 되실 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여기에 베들레헴이 어디 있고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도이고 또 헤롯 왕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온 인류를 다스릴 그러한 메시아 또 왕이 태어날 것을 그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곳이 아니고 조그마한 시골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먼 곳에서 직접 예수님 난 곳으로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다가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 저곳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다 그곳에서 이 성탄절 날 되면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경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이 성탄절 날을 다른 데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만족을 채우는 일에 그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세로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동방의 박사들처럼 직접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탄생하신 그 시간 그 날에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요, 종교를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그리고 연령대를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에 무슨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에게만 향한 그런 날이지만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절구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성탄절에는 선물을 많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선물이 그 핵심도 아니고,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산타크로스도 핵심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캐롤의 소리도 아니고, 또 연말 이렇게 성탄 분위기를 돋구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 그 중심이 아니고, 성탄절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가족들 간의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이웃과의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지만은, 항상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며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만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니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복중에 있었고요. 이제 다리가 6개월 더 빠르죠. 빠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면서 안부 문안의 인사를 드리는 그 순간 엘리사벳의 배에 있는 태에 있는 그 태의 생명이 마리아가 찾아오는 그 순간 그 복중에서 기쁘게 뛰놀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마리아의 복중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잉태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잉태된 것만 바라보고도 복중의 아이가 기쁘게 뛰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뻐해야 되느냐? 복중에 있는 어린아이도 기뻐해야 되고 태어나이도 기뻐해야 되고 젊은 사람도 기뻐해야 되고 나이가 드신 분도 기뻐하고 온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날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강의 성도들은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한 주일 동안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 주님에 대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지내다가 성탄절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아이가 태어날 때 되면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이제 아이가 곧 일주일 있으면 태어난다 그러면은 기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어떤 아이가 나오는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또 건강하게 나올는지, 뭐 이렇게 참 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기를 딱 낳게 되면은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일주일 뒤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오늘 우리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또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일주일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탄생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온 인류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한 전주까지만 해도 대화도 나누시고 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 줄 알았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오래 사시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들었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한 주 내가놓고 돌아가시는 그런 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성탄절은 지내고 올해는 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은 지체할 수 없고 그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후세계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다 그가 원하는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다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죽고 나면은 지옥불에 가는 것이 뻔한 거예요. 100%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세상이 망했다, 집안이 망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죽어 지옥 가는 것, 이것을 멸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할 때 멸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요? 바로 일주일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 있다라고 봅시다.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일주일 뒤에 온다면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내 큰 문제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 딱 한 사람이 그 능력을 풀어주는데 일주일 뒤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일주일 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일주일을 얼마나 기다리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막 기다림으로 살고 그분이 만약에 딱 왔다, 일주일이 돼서 딱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지요.
아니,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왔는데 슬프다는 사람은 왔다가 그냥 가셔. 그분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이래야지 그분에게 걸맞는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문제를 쫙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허무함을 많이 느낍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젊을 때는 허무라는 것도 잘 몰라요. 어찌 깊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 애들은 이 허무라는 것을 좀 이해를 잘하지만은 젊은 사람들 허무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즐겁게 사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인생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싶으니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허무한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으려고 평생토록 고생하며 살았나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그러려고 내가 죽으라고 공부를 했던가, 죽으려고 자식 키웠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허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허무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남은 인생 살아가는지 비참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울한 마음, 또 외로운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도록, 하늘나라의 소망이 넘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생각하면서 마음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외로워요. 그러면 마음이 막 그냥 내가 충격이 반짝 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고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요, 혼자 살아서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족들이 다 있는데도 외롭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족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관심도 없고 제대로 이렇게 뭔가 사랑도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 혼자 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이 자꾸 자기 속에 찾아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 속에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함께 하시고 평생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외로움도 떠나가고 고독도 떠나가 버리고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는 줄 아세요? 기쁨이 자리 잡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것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세상 사람들 알아주면 기쁘고 알아주지 않으면 외롭고 슬프고, 가족 식구들이 나를 챙겨주고 멀리다 두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챙겨주고 이러면 좋았고, 안 챙겨주면 그냥 외롭고 고독하고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생기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를 얽매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 조건들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또 아버지께로 가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할 것이다.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려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일주일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자들인데, 희망이 전혀 없는 자들인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또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동해 서에서 먼 것처럼 거리를 멀게 해버리시고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죄와 허물들이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분이 일주일 뒤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들어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그 문만이, 그분만이 오늘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일주일 뒤에 2016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위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무의 문제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헤롯과 제사장과 서기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인지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우리 주님이 오심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러 가겠다고 했지만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화를 많이 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계산을 잘해가지고 동방박사가 온 그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2살 이하 되는 아이들,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처참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살인극을 벌이는 그런 살인마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 주님이 나실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직접 와서 마음속에 기쁨이 없이 또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자리에 잡아야 될 것은 뭔가 하니 엎드려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요 낮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지요. 교만한 모습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또 거만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절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면은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신 곳에 우리가 가보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은 그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 교회를 들어가는 데는 문이 아주 적은 문이에요. 큰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도 크게 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문이 그 교회 출입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세상의 어떤 계급장 다 내려놓고 그곳에 들어올 때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건물은 모두가 다 마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을 타고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그를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이 나신 그 교회, 그 기념교회는요 딱 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타고 온 사람도 다 내려야 돼요. 키가 큰 사람도 내려야 되고 왕도 내려야 되고 어떤 세상에 훌륭한 주위에 돈 많은 사람도 다 그 자리에서 내려서 그 좁은 입구로 들어가는데 법보닥에 서게 되면 이마가 다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해서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걸 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명예나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경배만 한 것이 아니고 뭘 했습니까? 그 이름으로 가져온 이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세상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밀가루를 빻아서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것을 드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드렸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와서 제일 귀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다는 거죠. 값어치 없고 귀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볼품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물질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물이 아닙니다. 가장 큰 예물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황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이 황금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뜻이 유황은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화목하게 만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예표하고 증명하고 또 상징하는 그런 뜻이 이 몰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주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그런 분으로, 그분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성강의 성도님들은 성탄절 2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런 정성과 마음과 또 겸함과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또 기다렸다가 이번 주일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찾거든 꼭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문구상 말로로 봐가지고는, 글로 봐가지고는 헤롯이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헤롯이 그 뒤에 일어난 모든 행적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진짜로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있는 곳을 알아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도 그 경배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는 경배가 있고 참 마음에 나온 경배가 있고, 어떤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그 영광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영접은, 그런 분들의 경배는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는 행위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준비하고
진정으로 경배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에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뜻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는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천사가 이끄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만나셔서 이번 성탄절은 뜻깊고 의미가 넘치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